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들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은 얼마고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 안 계신 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떤 시간이든 이 공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마음이 있든 슬퍼하는 마음이 있든 감사의 마음이 있든 하나님은 늘 이 공간에 함께 하셨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느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그리고 늘 언제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2009년 7월 15일 날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놓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성장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는 것들이나 듣는 것들이나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드러낼 수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어때요? 우리 이곳에 올 때 처음에 초등학생이었어요. 박승희 지금 반주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키라는 것이 컸고 생각이라는 것이 컸고 또 그리고 행동 반경이라는 게 넓어졌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틀려졌고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부분 얼마나 성장했을까? 그것에 비례했을 때 인간의 어떤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비례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서 봤을 때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 경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경험 속에서 우리를 다루셨고 그 경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남들이 겪지 못하는 거 겪고 느끼지 못하는 거 느끼고 보지 못하는 거 봤던 거 그것들이 우리 안에는 상처면 상처대로 회복이면 회복인 대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상처면 상처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구나. 우리 이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회복이면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런 성장들이 되돌아볼 때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아주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뭔가 놓친 것 같고 뒤로 후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오늘 옷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옷에 대한 말씀인데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큼 순종하셨습니까? 100% 순종했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그 순종이 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눴지만 신학교 때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훈련의 장소가 있었는데 나는 그 훈련의 장소를 가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할 때 아주 아름답게 제가 준비되지 못해서 제가 좀 더 준비되어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참 겸손하다라고 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고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날 보고 교만하대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서 하나님 뭐가 교만하죠? 라고 했더니 너가 부족하다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네가 너 스스로 너가 판단하는 그것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나는 분명히 이 부분을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교만하대요. 건방지대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어떻다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준비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건방진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순종했는데 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엉뚱한 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필드가 아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긋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영이 아득해지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사장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5명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화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이 조금씩 딜레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던 사람을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던 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나와서 순종하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어주기도 하지만 바로 사단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는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가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그가 나중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이 나아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나아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각 사람마다 방법이 다 틀리고 각도가 틀리고 여러 가지 행동해야 될 그런 것들이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더러운 자의 그 행동을 싫어하셔서 그것을 고만두라고 하시면 그 죄인의 길에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은 모를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나 이제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을 것 같아. 이런 양심의 소리가 그 사람 안에서 울려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울릴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서서 나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이러는 사람이 있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로 자기 자신을 죄인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게으름 속에서 또 타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나는 원래 육체가 약해.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 원래 잠이 많아. 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좀 덜 치운다고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와 늘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써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렇게 둘이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육체가 소욕을 이룰 수 있도록 육체가 원하는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속에서 화가 날 때 내 나름대로 막 화를 낸다. 이 사람 뭐라 그래? 우리가 흔히들 아유 아직 덜 컸어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애라 그래. 아니면 아직 동물적인 본능만 살아있어. 짐승마도 못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하죠?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을 떠나서 혼적인 그런 생각 속에도 그런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그 지각이 깨어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간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짐승적인 행동이죠. 동물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힘이 없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나아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무엇이 있으세요? 각자 다 여러 가지 모양이 다 틀리겠지만 저 역시도 미루는 거, 그러니까 일이 딱 뭐가 있으면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거, 그것이 제게는 좀 본질적인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버릴 거 버린다고 했는데도 하다 보면 하나씩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싸우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과 싸우세요? 저처럼 미루는 것 없으십니까? 타협하는 거 없으십니까? 그리고 매일 이렇게 철회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붓고 체력적으로 지쳐서 그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시간에 느껴지시고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안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초청하십시오. 그 쇼츠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김혜재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간증 집회를 나오게 됐나 봐요. 교회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날프고 애절의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 이게 안 돼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교회 올 때도 오면서 하나님 날 보고 오라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대신 얘기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도구가 있다고 하면 그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컨퍼런스에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뭘 찾다가 없으니까 확 중얼거려. 하나님 이거 어디 있어요? 어디다 놨어요? 내가 이거 어디다 놨지? 그럼 확 중얼거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막 깔깔대고 있으니까 웃겨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해요. 근데 희한해요. 그럼 하나님 찾게 해줘요. 우리 식구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힘든 문제만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들어주십니다. 은밀한 것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세요. 처음에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 진짜 요즘도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루 종일 입에 기도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엄마는 맨날 기도한다고. 근데 운전하면서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꿈에서도 기도를 해요. 요번에도 컨퍼런스 가서 목사님 하는 소리 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깨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했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주 담대하게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눌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 좀 눌리잖아요. 눌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물리치는 기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공간 가운데, 이 공기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공기 가운데 계세요. 계신데 이 공기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속에서 나오라는 이 단어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 전도를 받고도 나가야지, 그래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나오라는 이 단어를 듣고 무조건 나올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술술 풀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넘어져서 못 가고, 가려고 했는데 걸려서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앉아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같은, 우린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려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데 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지만 않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걸림돌이 있는 게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사단에게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 놓친 부분들을 사단이 그래 너 갈래? 그래 가라, 이렇게 놔주겠냐고. 사단은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영역만큼은 확실하게 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왜? 놓친 만큼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좁혀지는 만큼 사단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반드시 그 경중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소욕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라고 우리 늘 얘기하죠. 세상에 소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다 옳은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어요. 그 모든 목사가 다 옳은 목사,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 잡아먹는 목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계속 살펴봤지만 성소의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진 세대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뚫린 공간, 한 공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형 아론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여러분,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것을 의미하고 저것을 의미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옷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옷을,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 있는 알몸이 다 보이겠죠? 알몸이 보이겠죠? 그럼 어때요?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다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옷은 뭐래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이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건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될 옷은 뭘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를 처음에 유아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 인지가 자랐을 때 물 세례를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성경은 오늘 물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 세례는 어떤 행위와 요식에 불과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준다 하면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합하여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발걸음이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죽이고 나가야 되는데, 죽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데, 그럼 그 나오는 그 길 가운데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자아 죽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욕구에 어떤 것들의 죽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의 죽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드러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진 그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옷도 아무나 만든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이 아무나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자,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이거는 옷 찢는 사람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랬죠? 내 행위의 결과물이 옷인데, 행위의 결과물이 거룩한 옷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옷을 지으려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마음이 없고 내가 육신의 소욕과 자꾸 연합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는 거룩한 옷을 죽을 때까지 못 만들어 입어요. 맞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룩한 옷은 한 번도 못 만들어 입는다고요. 내가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 내 속에서.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 내게서 지혜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내 안에서 지혜롭게 잘라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껍데기면 지혜로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 모든 지혜 가운데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3개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1000개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입장에서는 샤론교회가 이제 옮겨지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이곳에서의 어떤 구정물 같은 것들은 다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이 구정물은 생수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행위와 모든 아름답지 못한 기억과 모든 상처와 이런 쓴뿌리들이 다 하수구로 흘러내려가고 이제 상수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그런 샤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민감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쫓아가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샤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고 응암동에서는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 공백기간을 이제는 메꿔 나가며 새롭고 상기를 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5년이라는 시간을 15개월도 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던 자도 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자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간 자도 있었고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모든 것이 이곳에서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더러운 것들의 모든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감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들만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열으시고 사막의 샘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나갔던 모든 자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없는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 감사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성우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읽기로 하시겠습니다.